우리는 1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또 이들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내리심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우리 10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11장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자들에게 이제 동네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을 실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말씀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1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실족함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결같이 세리도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을 품었죠. 과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 어떤 제자를 뽑아야 될까 하는 것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됨을 알게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뱃속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가 되었을 때 그 뱃속에서 그 수태된 예수님을 보고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도록 요동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을 메시아를 위해서 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돼 가지고 오늘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의 잔치 같은 기쁨, 집에서도 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나올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이제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옴을 알려주라. 그래서 그 영접시켜줄 준비하는 것이 뭐지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실 때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요 소개시키고요.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저분을, 저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망하지만 예수만이 흥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회개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어디까지 회개 운동을 벌입니까? 헤롯의 잘못된 그 결혼관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지금 세례 요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 어디서 있었다 그랬습니까? 감옥에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 예수에 대한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을 구하려고 감옥에 어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 요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뽑았다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 그러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왜 그래요? 메시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 세례 요한만큼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계시받고 그리고 나와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그를 뽑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절 5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 더 하지요. 그 6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실족하지 말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이 세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실족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유로 드냐면 이 시대가 오늘 장터에서 놀이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 놀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보면 사람들이 저쪽 편에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장례식에서 하면 여기서 곡하면 저쪽에서 아이고 우는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런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놀이하는데 이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장터에서 애들이 놀이하는 이 놀이의 모습, 이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와 세례 요한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전하면서 금욕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들과 즐기지 않으니까 뭐라고 요한이 얘기했다고요? 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서 그 증감 받아서 메시아라고 온 사람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너는 먹기를 좋아하는 자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비뚤어진 시각으로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벳세다와 이 고라신, 이 가버나움, 이들의 도시에 대한 실족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도시입니까? 온 예수님의 복음의 거점 중심을 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대부분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맹인, 여기서 보면 맹인이고 안전병이고 수많은 기적을 그 지역에서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책망하시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어쩌면 믿지 않고 온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믿음의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오히려 저 이방적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행했다면 저들은 어디 앉았어요? 죄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실망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실망, 이 대한 우리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해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을 제자로 삼자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대해서 말한 것을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메시아 앞에서 우리 주님 오기 전에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는 자,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례 요한은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선지자고 모든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야 될 것이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크고 오늘도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를 알아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시대적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다면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삼지 않았다는 거지. 그 해답을 13절에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셔요?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의 끝이에요. 구약의 종결이에요. 자, 우리는 9장 1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9장 16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해줬어요? 이 생배 조각에 낡은 옷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낡은 옷에서 찢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도 상하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 터져버린다 그랬어요. 다 둘이 못 쓰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낡은 포도주는 그 낡은 포도주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다 그랬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구약의 종교는 구약의 종교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게 혼선이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이 혼선이 생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안 되는 거, 구원의 제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식법은 그대로 구약의 율법이 온전히 보존되려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과 섞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식에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율법은 율법대로 보존되고 복음이 복음대로 이 보존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어디의 종결자예요? 구약의 종결자예요. 구약은 무엇의 중심이죠? 예수 오심에 대한 모든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얘기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이 뭡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 오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예수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오심에 대한 그 말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 일하는 자가 누구지요?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종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것이 혼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중잣대가 되어버려져 하는 거예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구원에 혼선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는데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는
죽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제사를 없이 하셨잖아요. 그죠? 없이 하시고, 그 성전도 폐하시고, 성전을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게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 제사 제도나 이 일들이 어디로 빠져버려요?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주님과 만나요? 성령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과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된 나라. 그럼 요한은 와서 구약에 섞이면 이 성전의 제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뜨린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하신 그 일의 작정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 낡은 포도주, 벌써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9장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뽑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보내니까 세례 요한이 당장 그 질문하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하나님 잘 나타낼 수 있는데, 메시아로 알려줄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까지야. 구약은 너까지야.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그까지야. 가장 유능하지요. 그 당시에 요한만큼 유능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만큼 주님을 잘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면서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아, 나야 할 일이 여기구나. 여기는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새 시대, 새 구원의 시대를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요한은 거기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대 사람들과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고라신이라든지 이 벳세다에 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구원은 어떻게 행해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 세상적인 지식을 찾고 세상적인 지식에 근거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 근데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세리와 지혜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배웠다는 그 유대인들, 주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들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기의 가르침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어서도 안 되고요,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들이 불러요? 이게 바알세불에 붙였다, 귀신 들렸다. 세례요한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금욕하고 저들의 죄를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전 귀신 들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지요? 자기 학문적인, 자기의 모든 그 바탕 토대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왜 어린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묻는 게 없어요. 네 제사함 받았냐? 아멘하고 제사함 받은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30절에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게 배우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가 뭐지요? 짐을 나르는 이게 도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짐을 나르는 멍에에 우리 주님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완전히 복속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완전히 모든 것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편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능력자잖아요. 그죠? 능력자인 예수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그적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지식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능력자이면서도 어떤 일을 행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요. 이분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 나의 멍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 이 나의 예수님의 멍에가 뭐지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짐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 있게 이 멍에를 던져버려 볼 수 있습니다. 지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멍에를 졌죠?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 멍에를 지고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고 하는 짐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삶은요, 각각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자기 십자가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다가 너의 짐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위에다가 짐을 올려놓고 주님을 배워요. 주님은 뭐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울 게 뭐지요? 그렇죠. 예수님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명의 길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 짐을 주님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셨던 삶을 우리가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삶에 우리 짐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뭐예요? 그래, 예수님의 주님 십자가 그분이 걸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 삶의 그 소명에, 그 사명에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쉽고 가볍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를 믿는데 실족함과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아니어도 되는데 간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짐 있어?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좀 정리하면,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능력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짐이 될 수 있어요. 세례요한 같은 삶, 얼마나 주님을 잘 알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오는 우리의 실망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주면 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잠잠하게 안 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나 이 고라신 같은 경우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더 많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알아도 일을 안 시키고, 이 벳세다 여기는 많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기적과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 했다면 그 성이 이때까지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저 시돈과 두로에다가 이 기적의 일을 행했다면 오히려 저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나를 믿었을 건데,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이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오늘 이 유대인들이나 그 세대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이 지식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알아도 내게 화가 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받아도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요 계속 많이 기도할 때마다 받아보세요. 이 은혜에 귀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심이 귀중함이 없어요. 계속 주면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러고 사람들 보잖아요. 계속 받는 자들을 어때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안 주면 화딱지가 나고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안 해줘 보세요. 원수죠. 이 원수 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가버람이라든지 이 베세다, 이 고라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매일 보고 있어요. 이게 일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화가 되고. 또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알려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한, 내 멍에를 베고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래. 아니, 주님의 멍에를 베고 어떻게 우리가 내 짐을 가지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멍에는 누구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모든 것을 다 짊어진 멍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약한 것과 질병과 그리고 우리 죽음까지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 짐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죠? 자, 예수님의 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와 같아요.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백 조의 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한 달에 거기다가 100만 원을 갖다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수백 조의 가치에 얼마나 될까요? 뭐 조 단위의 돈을 생각을 못 해봤으니, 가져오지 못했으니 그 돈이 얼마나가 되는지를 모르시죠? 빌 게이츠한테 한 달에 $10,000씩 준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없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를 좀 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때요? 주님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짐을 갖다 놓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케어해줘요. 근데 누가? 계시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 계시는 어떤 사람이 받죠? 성령의 사람이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따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출세나 질병이나 이것에 걱정할 수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멍에 벌써 어떻게 했어요? 고침과 치유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는 그걸 달라는 거지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에 내 맞춰달라.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것이 못했다, 이건 우리에게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큰일 하나 적게 하나 다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이게 우리 눈에 크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인간들은 그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많은 걸 가졌어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진 것이 하나님 등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올라갈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네? 안 죽고 이 땅에 자기 나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뜻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조그만 것에 우리 아웅다웅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의 수레를 보니, 그분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지난 수요일날에도 우리가 강의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잖아. 어때요?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혼절해 버리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가졌니 안 가졌니, 더 썼니 더 많니, 그럼 가지면 뭐해? 보세요, 옆에 할머니 아무리 여기서 잘 가려고 막 뭐라 해도 돌아가시니까 이게 내 것도 아니야. 저 뒷집 할머니 손주들 오는 거 보지도 못했어. 근데 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곳에, 아니 그런 나의 삶에 더 올려놓은들 무엇이 있어? 이게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거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하다 보면 자유가 없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네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곳에서라든지 일하는 곳에라든지 이곳에서 실족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도 그분 앞에 모든 짐을 다 나의 삶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멍이 아닌 사람 우리라니까요. 거기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데모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죽으면서 그 목이 떨어졌을 때 예수를 증거하다 죽은 사람. 오히려. 왜?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니까. 안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분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분 안에 있기로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잘 것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앉았어요? 저들이 싫어하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도요, 주님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 우리 행복으로 정말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 교통하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해줬는데, 다 고쳤는데, 얼마나 기적을 보는데 그럼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안 돼. 마찬가지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하다 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무뎌져요. 가르치는 기술과 재주는 생겨도 그 영적인 음성 듣는 것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처럼 나와요?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있어요?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그래야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령에 교통하는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 까닭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